하늘이나 참으로 공하신 아버지의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늘 저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은 배우리 출애굽의 고통의 시간과 연단의 시간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큰 계획 안에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되시나 제약스러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서 출애굽을 시작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출애굽이 우리 모세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를 그냥 일반인에게 율법한 게 아니라 우리 애굽의 공주, 강력한 바로 여왕이죠. 잘하게 하시고, 또한 모세는 그 바로의 공에서 어떻게 해냈냐? 바로 나는 바로의 공주가 되기를 뭐한다? 거절한다. 그래서 과감히 그 공의 생활을 청산하고 바로 이 탄압받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시라 생각하고, 또한 모세가 미디안 광야를 가서 40년 동안 연단의 생활을 합니다. 40년 동안 연단의 생활을 마치고 80세가 돼서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권적으로 바로 앞에 서게 하십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는, 맨 처음 만났을 때는 바로가 거절함으로써 모세가 느낄 그 모욕감을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또한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봤을 때 믿질 않아요. 왜 믿질 않느냐? 백성들 마음이 강팍해서가 아니에요. 그 시대 때 한번 생각해요. 노예 생활을 숱한 어려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상태에서 모세가 어떤 말을 하는데 이 사람 귀에, 이 애국 백성에게는 아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전혀 들리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경고를 몇 번 주고 마지막 경고도 무시한 채 어떻게 재앙이 됩니까? 10가지 재앙이 마침내 이 애굽에게 내려지게 됩니다. 우리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이름을 높이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재앙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바로 피재앙이에요. 자, 피재앙인데 거기 신이 있어요. 자, 애굽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나일강이 젖줄이에요. 나일강 없으면 애굽은 없는 거예요. 모든 번영은 나일강부터 시작해서 나일강을 신으로 받들였어요. 그게 핫빛입니다. 핫빛신을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나일강을 첫 번째 핫빛신을 받들었는데, 첫째 재앙은 뭐예요?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믿고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강조하는 내용이고요. 생명의 근원이 뭐예요? 물을 심으로써, 실어 바꿈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애굽 사람이 자 어떻게 돼요? 완전 이 큰 재앙을 맞게 됩니다. 애굽 사람에게 생명은 바로 자 뭐예요? 생명은 바로 물인데, 물이 바로 뭘로 바뀌었습니까? 피로 바뀌어서 바로 뭘로 바뀌어요? 죽음으로 바뀌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무려 일주일 동안 애굽 사람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나일강을 죽음과 고통의 장소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바꾸시는 재앙이 첫 번째 재앙입니다. 우리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자, 애굽인들이 나일강이 이렇게요. 자, 우리가 애굽의 이 농토가, 이 토지가 비옥한 거는요, 나일강이 넘쳤다가 또 빠졌다가 나일강이 그로서 이 옥토가 황금 옥토가 된 거예요. 그냥 범람한 상태에서는 안 되겠죠. 그런 과정에 자, 개구리가 뭘 갖다 주냐? 땅을 기름지게 한다고 아주 개구리를 애굽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신성시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에 개구리 머리를 이렇게 가진 신이 있어. 이걸 헤케트라고 그러고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애국 사람들이 여겼어요. 나일간에 장마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섬겼습니다. 자, 개구리들이 자 이렇게 자 이런 침투로 인해서 왕은 어떻게 돼요? 개구리들이 온 애국을 다 그냥 덮쳐버려. 그러니까 모든 음식이 다 오염된 거예요. 오염된 음식을 왕이 바로가 먹기 시작했고, 자 건강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를 입게 됩니다. 바로뿐만 아니라 그 신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해를 입게 됩니다. 애국 사람 전체가 뭐예요? 이런 오염된 음식을 먹게 되는 겁니다. 자, 애굽의 땅에 오염된 결과 가져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애굽의 땅 자체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황폐하게 되는 총체적인 오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리신 겁니다. 세 번째 재앙을 봅니다. 세 번째 재앙부터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을 주사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세 번째 재앙부터 어떻게 됐냐? 주사들이 정식적으로 우리는 더 이상 여기까지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없음을 패배를 인정하는 게 바로 세 번째 재앙. 무슨 재앙? 이 재앙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재앙이 하나님의 뭐예요? 권능이라고 주사들이 고백하기 시작하고 바로를 어떻게 합니까? 설득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재앙은요. 아무런 경고 없이 하나님께서 내렸던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재앙은 땅으로부터 시작한 재앙으로 땅의 신 게브라는 게 있어요. 이 땅의 신, 대지 신 게브께 늘 애국 사람들이 늘 감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바로 풍요의 신을 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애국 땅은 어떻게 돼요? 황폐를 시키고 동시에 이 땅의 신 게브를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애국 사람들에게 명명백백 알리시는 재앙이 바로 세 번째 재앙, 이의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 네 번째 재앙입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 재앙인데, 자 이전에 첫째 재앙부터 셋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도 다 포함된 재앙이었어요. 자, 이 넷째 재앙부터는 완전히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이 구분되는 재앙입니다. 완전히 사이를 뒀어요. 이를 통해서 여호와가 애국 땅을 관장하고 계심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는 재앙입니다. 이 넷째 재앙과 관련된 애국의 신은 케풀이라고 합니다. 케풀이 이 풍뎅이 모습을 하고 있고 하루 일정을 관리한다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 풍뎅이 신인데 네 번째 재앙은 두 번째, 세 번째 재앙과 한 세트를 이루는데요. 네 번째 재앙인 파리는 자 물과 땅과 연결된 것인데 이 세 재앙은 여호와가 물과 땅과 뭐예요? 공기를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지배하는 분심을 나타내는 재앙이 바로 파리 재앙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재앙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바로 가축들이 돌림병이 시작되는 재앙입니다. 자, 애굽민과 이스라엘을 바로 구분하시고요. 애굽의 가축들과 모든 가축들이 심한 돌림병을 앓게 됩니다. 가축의 죽음을 통해 지금까지 창조된 것들을 통해서 애굽을 바로요 심판하였지만 이번 재앙은 창조된 것을 바로 죽이는 바로 그 심판이 우리 다섯 번째 재앙으로 되고 죽음의 뭐예요? 모티브가 되게 됩니다. 이 다섯 번째 재앙을 통해 심판한 애굽의 신은 하토로하고 아피스라는 애굽의 신을 다섯 번째 재앙으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바로 악성 중기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세 번째 재앙처럼 아무런 경고 없이 애굽을 강타하여 어떤 경고에도 반응하지 않는 바로의 강팍한 바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 재앙부터 사람을 위협하는
재앙이 시작되게 됩니다. 바로 이건 뭐냐면요, 이 바로 왕 앞에 날려진 이 재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 애국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벽돌을 굽을 때 날리는 그 재를 의미합니다. 이 풀무불 있잖아요. 뜨거운 화로에서 벽돌을 굽을 때 날리는 그 재를 의미하는 거고, 이건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큼 고난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눈 열어볼 것은 주술사들도 가루와 그의 신하들도 다 악성 중. 이게 그냥 여기 우리가 악성 중에 알았다고 하지만 우리 미라가 발견되지 않는 바로 그 미라, 이게 미라의 그를 분석해 보면 이 아메노테 2세가 피부병에 걸렸다는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재앙과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재앙이고요. 이 신은 아모테프라는 애굽의 신입니다. 우리 또한 7번째 재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재앙은 바로 우박입니다. 자, 우박 재앙은 인간의 생명을 대규모로 위협하는 첫 번째 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우박의 재앙으로 죽습니다. 죽고요. 우박으로 인해 오리와 모든 곡식이 다 파손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을 구해다 벽돌을 만들려 했던 이 아메노테 2세의 요구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복을 하신 겁니다. 자, 여기에 신은 이 애굽에서 신이 뭐가 있냐면 신슈아와 동물의 신 이시스와 습기의 신 테프누트, 이런 신들이 우리 7번째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신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구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는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생명과 관련된 이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무엇을 보낸다고요? 경고를 통해서 또한 피할 방법을 알려주었던 재앙이 바로 7번째 재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우리 농경사회에서 여러분 잘 아시죠? 메뚜기 땡 한번 씹으러 가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농사를 다 마치고 가장 농민들이 두려워하는 재가 바로 이 메뚜기 재앙인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곡식이 순식간에 다 폐허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결과는 뭐예요? 애굽이 심각한 비교를 겪게 됩니다. 땅의 신에 대한 영적인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내리신 재앙이고요. 메뚜기로부터 땅의 수산을 지켜주는 땅의 신에 대한 무능력함과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위대함을 바로 나타내는 재앙이 8번째 재앙입니다. 그 다음 9번째 재앙은 바로 허감입니다. 9번째 재앙은 여호와가 세상에 가장 해가 잘 드는 나라. 자, 위에 바로 내리신 재앙. 자, 애굽은요 가장 위대한 신이 누굽니까? 애굽에서 태양의 신이에요. 애굽에서 가장 위대한 태양의 신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재앙으로 꺾어버립니다. 자, 거기 헬리오폴리스가 바로 태양의 숲 거기 중심지예요. 완전히 우상단지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암재앙은 애굽인들의 최고의 신인 태양신을 태양신 레라고 그러고 라라고 그러거든요. 이 신을 그들로부터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빼앗고 여호와만이 가장 위대한 신이라는 것을 이 재앙으로부터 애굽 사람들로부터 알게 하는 재앙이 9번째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첫태생 장자의 죽음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장자와 처음 난 짐승을 특별히 생각했는데 애굽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자, 여기서 신성시되는 신들이 있어요. 오시리스, 이시스, 그다음 호루스, 이런 태양을 받드는 신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재앙으로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은 바로 뭐예요? 바로 왕의 계승에 큰
문제가 생기죠. 자, 우리 전 시간에 배웠잖아. 자, 이때 왕이 누구였죠? 투트모세 3세의 아들 아메노텝 2세였죠. 아메노텝 2세가 장자가 여기 10번째 재앙으로 죽습니다. 죽어갖고 누가? 투트모세 4세. 투트모세 4세가 바로 왕위를 받는데, 투트모세 4세가 여러분들 이집트 이렇게 여행 가면은 대 스핑크스 여기 발 밑에 뭐야? 그 꿈에 석비라고 말했죠. 거기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꿈을 꿨는데 자기 생명을 구해준 스핑크스가 있었다. 그랬는데 내가 꿈을 깨워서 거기 머리를 타더니 실제적으로 스핑크스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서 그 스핑크스가 물었는데 너 장차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이 스핑크스를 고마워서 꿈의 석비에다가 자기가 적어놨다. 그걸 증거로 뭐예요? 그 사람이 장자가 아님을 바로 밝혀주는 거예요. 장자라면 자기가 바로 서열이라고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바로인데 굳이 그런 얘기를 써놓을 필요가 없었던 그 역사적인 사실이 거기서 장자의 죽음으로써 투트모세 4세가 왕위를 받았던 이 친구가 10번째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서는 우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애굽 나라의 죄악을 징치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전 2082년 아브라함과 횃불 번역 여러분 잘 아시죠? 체결하시면서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징치라는 것, 그 교재에 나와 있다시피 징계하고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징치하신 것은 출애굽을 막는 방해 세력을 제거하고 그 이상으로 애굽의 땅에 죄악이 뭐예요? 반응하여 심판이 불가피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선민 이스라엘을 교활하게 괴롭힌 죄입니다. 이게 10가지 재앙을 내는 목적 중에 하나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위협이 될 정도로 번성하자 이 바로가 누굽니까? 아메노텝 2세는 교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예요? 괴롭혔습니다. 첫 번째, 엄하고 무지한 고욕으로 괴롭혔습니다. 자, 이 고욕이 뭘까요? 이 고욕이 뭐예요? 애를 낳지 못하는 하는 게 뭐예요? 이 애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가장 힘든 노역을 시켜놓아서 이 자손을 끌어올리라는 이 악한 죄를 지었던 거예요. 자, 국고성의 공사와 수로 이런 공사를 통해서 무차별한 노동력을 바로 착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 산의 아이들을 몰래 죽이려 하는 악한 계략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자, 우리 잘 아시잖아요. 히브리 산파 이 바로가 투트모세 1세가 히브리 산파한테 얘기합니다. 너에게 태어났습니다. 다 죽여. 근데 어떻게 해요? 히브리 산파가 선택하지. 내 목숨이 달아날지언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 살려주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다 애굽 사람들에게 히브리 남자애가 태어나면 다 강물에 던져버렸다. 이런 악한 죄를 지었던 애굽이고요. 세 번째, 선민 이스라엘의 남한 대학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학살로 그들은 영구히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화하려고 했던 이 잔악한 짓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을 비인간적으로 또 학대를 했습니다. 자, 무시했고요, 차별했고요. 이런 죄를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 마지막 장자까지 다 죽이는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 신이 다 이거 필요 없어요. 신은 외울 필요도 없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간악한 애굽
이 발언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이 430년이 뭐였다고요? 하나님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야곱이 이 애굽으로 내려가 목적이 뭐라고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으면 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없어졌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 6월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맨 뒤에 제가 참고 자료를 붙여놨거든요. 6월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6월절 여러분도 잘 아시죠? 우리 출애굽기 12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을 지켜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부사 우리의 집을 범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모두 경배하라.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는 생활에서 번영함으로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최대의 숙제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중고등부 가르쳤는데 제가 6월절이 뭐니 보니까 우리 중고 박사님 다 자신 있게 선언합니다. 6월달이 이루어질 6월달 너무 기발해요. 너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월절의 의미는요. 우리 교환에 나왔다시피 6월절이 뭐예요? 히브리어 회사어로 자 건너뛰다 뛰어넘다는 뜻으로 사사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면서 애굽에 내신 마지막 재앙을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처음 난 것으로 다 치신 장자의 재앙이었어요.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하심으로 주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그냥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자, 6월절은 바로 그날 이스라엘 백성이 죽으면서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그게 바로 6월절입니다. 매년 반드시 지켜야 할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6월절, 7.7절, 초막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개인적 시간상 무교절은 참고 보려고 삼아 주시옵니다. 다음 우리 이걸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고대 이스라엘 역사를 보려면 이 교통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역대 이스라엘 고대서부터 이 교통을 통해서 무역도 하고 전쟁도 하고 했는데 정확히 3개 도로가 있어요. 여기는 다메섹, 무기토, 요파, 가사 여기 있는 이 도로가 해안도로라고 하고요. 두 번째 다메섹에서 길리아를 넘어 헤스본, 보스라 이것을 왕의 도로랍니다. 그럼 단에서 하소 3개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바로 이게 족장 도로인데 먼저 해안도로와 출애굽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이 가사라는 지역도 우리가 앞으로 알아볼 지역인데 밀접한 관계가 있고 여러분들 무기토 아시죠? 네. 자, 무기토가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아마겟돈 하는데 그게 무기토를 비유해서 아마겟돈을 하는 거예요. 무기토가 뭐예요? 가장 여기는요. 이 지도 우리가 지도를 그리는 건데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그려놨는데 무기토는요. 모든 상업, 군사, 모든 거의 정책 중심지예요. 여기서는 거의 이 역사가 싸움의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예요. 이 투트모스 3세가 여기 모든 땅을 다 차지하고도 만족하지 못해요. 근데 투트모스 3세가 이 무기토를 바로 장악하면서 내 꿈이 이루어졌다는 정도로 이 무기토는 전략적 요충지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무기토 전투가 벌어졌잖아요. 어느 왕 때가 그랬어요? 요시아 왕 때. 요시아 왕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잘 나가던 쯤에 요시아 왕이 가만 보니까 이 애굽에 바로 누구가 쳐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막지 않으면 이 바로를 막지 않으면 바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시 아시리아 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시아로부터 다시 지배를 받겠다. 강한 압박감으로. 그래서 이게 치고 올라가다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또 전돼서 어떻게 돼요? 요시야 왕이 전사하게 되죠. 30대의 젊은 나이에 전사를 무기또를 지나서 갈그미스 전투까지 거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이 애국과 어디요? 아시리아의 연합군이 어디랑 붙습니까? 바벨론하고 붙어서 패함으로써 이 무기또와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함으로써 어떻게 완전 이 지형이 완전히 바벨론의 세상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애국이 전쟁에 지금 내려오다가 자 남유다에 들려서 누굴 잡아가요? 여호아스를 잡아가죠. 잡아가고 누구를 왕으로 세웁니까? 여호야김을 그냥 바지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뭘 요구했어요? 조공을 요구했어요. 조공을 바치다 보니까 바벨론이 가만히 있으니까 바벨론 너는 왜 우리한테 조공을 하고? 옛날 똑같아요. 우리나라 역사랑 똑같습니다. 그런 역사가 지금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근원적으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자, 그 역사가 있는데 그 중요한 지역이 무기또는요. 이 해안도로가 그만큼 전략적 요충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왕의 도로예요. 왕의 도로는요. 주로 자 민수기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기록된 표현으로 왕의 대로라는 말이 민수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왕의 도로는 주로 자 민주를 뜻하는가 교역을 뜻하는 교역을 뜻하고요. 옛날에 중요한 국제 교육을 다 이쪽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던 도로가 왕의 도로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는 이 중심 도로가 있는데 이 간선 도로가 이렇게 돌아가는 간선 도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족장길이 있어요. 족장길. 단에서 하솔, 세계, 예루살렘, 브엘세바를 거치는 이 마지막 도로가 족장 도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가 자 성경에서는 산지의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족장 도로인데요. 이것도 똑같이 무슨 말입니까? 교육의 교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기 출애굽 여정을 알아볼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 세상에 잘 아는 이 도로를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를 완전 무시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출애굽 여정을 시키십니다. 그 과정을 우리 출애굽 여정 5단계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이게 다 오늘 강의가 끝나지 이 정확 다 끝까지는 못할 건데 그 교재는 다음 강의까지 좀 지금 예정입니다. 자 출애굽 우리 5단계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람셋 아시죠? 네. 람셋에서 시내산까지 출애굽 여정의 첫 번째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을 살펴볼 거고요. 네 번째는 가나안 광야에서 37년 6개월 이게 뭡니까? 허송생활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허송생활을 그냥 보내신 37년 6개월 이 과정을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편지 마지막 모세가 죽는 그 과정까지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정입니다. 교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출애굽 여정 5단계 나오죠. 첫 번째 여정 람셋에서 시내산까지 자 여정입니다. 교환 보시겠습니다. 람셋에서 주로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 숫곳을 떠납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바로 시작을 합니다. 자, 숫곳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 두 곳이 있는데 이 해변길 제가 말씀드렸던 해변길이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가면은 너무 빠르게 갈 수 있어요. 이 해변길은 수르길 딱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해변길을 이렇게 너무도 좋고 그동안 옛 조상들이 다녔던 이 해변길을 하나님이 피하셨어요. 근데 왜 피하셨어요? 바로 이
이 가사라는 지역 때문입니다. 이 가사라는 지역은요, 이때는요 애굽이 어떤 시대입니까? 제국 시대예요. 비록 추가적으로 허용했지만 아직까지는 애굽이 제국 시대입니다. 근데 이 가사라는 땅은 애굽의 최고의 정예 부대가 여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차 부대, 보병, 기병이 막강한 부대가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요 이쪽을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애굽 사람들 200만, 300만 된대지만 오합지졸이에요. 거기 싸워본 사람 없어요. 군대에서 전투를 해본 사람 없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못 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해안길을 피하게 되는데 이 해안길이요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블레셋 길이라고. 블레셋 길. 블레셋 여러분들 제가 신구약 중간사에서 말씀드렸지만 해양 민족이죠. 그리스에서 이 넘어온 해양 민족 블레셋이 진치고 있대요. 이것을 나중에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렇게 피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에담 광야. 두 번째 에담 광야. 하나님은 에담 광야에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예요? 낮에는 구름기도, 밤에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십니다. 세 번째 보면요, 이 바알수보 맞은편에 홍해가 있는데 홍해와 딱 맞닥뜨려요.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일산이 있어. 세일산이 있는데 하나님은 바로 신광야로 내려가시는데 세일산 길도 바로 하나님께서 포기하게 만드십니다. 자, 모든 인간의 생각, 모든 생각은 세일산으로 가야 돼요. 거기가 진짜 빠르고 좋은 길이야. 하나님께서는 가지마 그래요. 지금부터 너희들 요정은 나한테 맡겨.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을 하면 만약에 너희들이 말을 안 들으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면 징계를 하시죠. 이스라엘에서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러실 정도 아니고 졸거나 피곤하지 이스라엘 그 많은 200만 3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됩니까? 바로 멸절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강권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길을 인도하십니다. 네 번째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우리 마라였죠. 마라의 쓴물이 나옵니다. 자, 수르광야에 들어가 사흘 동안 이렇게 물을 먹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원망을 합니다. 자, 마라에 가서 샘물을 마시면 쓴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샘에 던져서 물을 달게 하는 사건, 바로 이게 뭡니까? 마라 이 사건인데 거기에 뭐예요? 치유하시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엘림을 거쳐갑니다. 엘림. 여기는 12개의 오아시스와 79로의 종료 나무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걷다가 뭐합니까? 장막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엘림을 거쳐서 바로 어디로 들어가냐? 신광야로 들어갑니다. 애굽이 나온 지 한 달. 그다음 애굽에 나올 때 엄청난 음식을 다 싸갖고 왔어요. 다 싸갖고 왔는데 이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다 음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또 어떻게 됩니까? 불평을 늘여놓죠. 하나님께서 낮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이들을 먹이시는 사건이 바로 신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 됩니다. 다음 르비딤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부족하다 또 불평을 해요. 고레산 반석이 쳐서 또 샘물이 솟아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멜렉과 전투. 아멜렉은요 아주 야비해요. 야비한 이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약탈을 해가요. 자, 우리나라도 역사를 보면 우리 고구려 있잖아요. 고구려는 농사를 짓지 못해요. 그래서 뭘로 고구려가 큽니까? 고구려에서 오히려 강한 거는 전투력밖에 없어요. 고구려 경제 무슨 경제라고? 약탈 경제예요. 중국에서 비란 19강 뒤에서 쳐갖고 빼온 초창기 고구려 경제는 그런 약탈 경제부터 시작합니다.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자 아멜렉 우리 200만 300만 이스라엘 뭐예요? 민족은 오합지졸이고 싸워보지도 못했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광야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얘들은 주로 옷을 먹고 사는 기습해서 전투해서 먹고 사는 민족이 이 아멜렉 전투입니다.
이 아멜렉 전투와 이 아멜렉 전투를 원했는데 보세요. 일대 진짜 전투 이쪽 보병끼리 붙으면 이스라엘은 백장백패입니다. 하나님은요 여기 출애굽까지 가나안 우리 전쟁을 보고 하나님 방법대로 전쟁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손을 내리면 패하고 손을 올리면 승리하는 이 전투가 바로 아멜렉의 전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모세의 장인의 미디안 예세상 이드로가 모세 아내 누구예요? 시퍼라와 두 아들인 게르손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를 이 방문하는 곳이 바로 신 광야가 되겠습니다. 그 모세가 또 혼자 재판하니까 이드로의 또 조언을 받아서 천부장, 백부장을 세워서 재판하는 이 사법 제도를 개편을 합니다. 우리 거기에 표를 한번 볼까요? 교재에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세대를 출발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숲곳으로 가다가 에덴, 에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물기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요. 그 다음 마라를 가잖아요. 마라에서 우리 쓴물이 나오자 단물로 바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다음 엘림에 가서는 뭐예요? 12개의 오아시스와 70그루의 종로 나무를 발견해서 뭐를 짓는다고요? 거기서요? 장막을 짓게 됩니다. 신광야에 가서 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자 뭐를 주셨어요? 만나와 내추라기 주신 사건이 이 신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르비딤에서 오랩산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 아멜렉 전투 아까 말씀드렸던 아멜렉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치는 이 하나님 방법의 전투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요. 또한 우리 모세의 장인과 아내 두 아들과 상봉하는 그 과정이 바로 르비딤에서 이루어진 과정입니다.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여정은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여정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고요. 그 다음에 2월 20일 시내산을 다시 출발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시내산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것, 율법이 주어진 것, 성막을 짓고 봉헌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 계약 내용은 너희가 매일 하나님 내 말에 뭐예요? 순종하면 거룩한 나라에 뭐가 된다? 제사장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그리고 순종해야 될 몇 가지 율법을 여기서 얘기해요. 613가지 율법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제가 40분까지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 강의는 이어서 이 교환대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여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출애굽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이렇게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배웠습니다. 늘 저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활에도 바로 이 점을 접목시켜 늘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여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